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몇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삶도 보면은 대부분의 삶을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성인이 되어서의 대부분의 삶은 미국에서 살았는데 참 업다운도 많았고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전환점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 터닝 포인트라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렸을 때도 책을 읽다가 위인들의 이야기를 책을 읽다가 아니면은 참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을 통해서 아니면 친구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 만남은 시작됩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또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사람도 어느 날 이루어진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오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이것은 뭐예요? 나중에 살다가 아니면 자랄 때 어렸을 때 사고나 병을 통해서 못 걷게 된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이 사람은 인생 가운데 그동안 한 번도 자기의 힘으로 걸어본 적이 없다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구입니까? 룩이에요. 누가는 누구? 뭡니까?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의사였어요. 의사.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다친 것이 아니고 아니면 병을 통해서 못 걷게 된 것이 아니라 아예 날 때부터 불구였던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사람들이 메어서 그를 성전 미문 앞에 내려다 놨어요. 이 사람이 과연 그날 아침에,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 그날 아침에 성전 미문에 사람들이 업어다가 아니면 들어다가 내려놓고 자리를 펴고 앉아 있을 때 무슨 기대감을 가졌을까요? 아마도 오늘 좀 돈 많고 인심 좋은 부자 사람이 좀 여러 명 지나가서 자기에게 좀 넉넉하게 물질을 좀 베풀어 줬으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뭐만 보게 돼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 손만 보게 되는 거예요, 자꾸. 손이 어디 들어가나.
그런데 이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일. 물질, 돈을 구걸하려고 왔지만 그가 얻은 것은 물질이 아니라 무엇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무 기대 없이 그날도 혹시 돈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적선을 좀 더 받았으면 좋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는데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2021년 사순절을 지나는 이 5번째 주일에 무엇을 기대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뭔지 아세요? 기대가 없는 신앙이에요. 뭐 뻔하지 뭐 찬양 몇 곡 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목사님 설교하고 축도하고 끝나는 거지 뭐. 1시간. 근데 요즘 사도행전 강의하니까 목사님 설교가 좀 길어졌어. 그래서 1시간 10분, 1시간 15분 예배. 그런 아무런 기대감 없는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몇 년 전에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캔사스의 그 Church Multiplication Conference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 강사로 오신 분이 브루스 레드먼드라는 분인데 요 가까운 여기 그 플로튼에 있는 요 베스탄추로 가다 보면은 브레아길 만나는 데인가요? 거기 이벤젤리칼 프리 처치 그 교회의 개척 담당자예요. 개척 담당자. 여기 프렌치 처치도 개척을 많이 하는 교회지만 그 이벤젤리칼 프리 처치도 굉장히 개척을 많이 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브루스 레드먼드라는 목사님이 주강사였는데 다 잊어버렸죠. 사실 7, 8년 됐는데. 근데 한 가지 기억나는 그분의 그 강의 중에 한 가지 기억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늙으면 죽듯이 교회도 늙으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늙으면 죽듯이 교회도 늙으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50년이 되고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역교회가 그 지역의 희망이 되고 복음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해져가는 사도행전의 역사, 데일리 플러스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매일의 삶에서 매 주일의 예배에서 우리가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죽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기대는 하는데 무엇인가를 희망하고 살아가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뭔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 나서부터 안전뱅이와 같은 이 사람 같이 혹시 지나가는 사람 손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 손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함께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앞에서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은 보너스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보너스만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본봉이 있는데, 매달 나오는 샐러리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보세요. 은과 금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통한 축복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든지, 무엇을 구하려 나왔든지, 말씀 듣는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축복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있는 이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의 이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만남이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 그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도 생활도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도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찬양도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세상 음악과 찬양이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세상 음악은요, 내가 어떤 감정에 어떤 것을 타치를 받아서 좀 위로받고 그러는 것이. 물론 찬양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타치를 성령의 타치를, 간섭 만지심을 받아서 위로와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찬양의 목적은 아니에요. 찬양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주님을 경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충 하지 마세요. 찬양 대충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 60분에서 70분, 이 시간을 대충 하지 마세요.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1년에 52주, 어떤 해는 뭐 53번 정도 주일이 낀 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생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 과연 내가 몇 번이나 드릴 수 있는 찬스가 있을까? 어쩌면 몇 번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이 귀한 시간에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달려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우리의 갖고 있는 그 모든 염려와 문제들,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찬양 드렸잖아요. 너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참된 안식을 주리라. 가진 재물이 없고 남들같이 건강한 몸을 갖고 있지도 않고 내세울 만한 지식도 경험도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의 이름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머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들을 통해서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모든 역사의 시작, 오늘 말씀을 보면요, 기도로부터 시작했어요. 기도로부터.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제9시는 지금 시간으로 따지자면 오후 3시. 사도행전 1장서부터 오늘 말씀까지 말씀을 보면요, 기도에 대한 말씀이 4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를 세울 때 기도하고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강림 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면서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썼으며, 지난주 말씀이죠, 모여서 한 일 중에 하나가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 요한과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이게 아마 유대교의 전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서 하루에 3번, 제3시, 제6시, 제9시에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대로 기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요,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우리로 하여금 좀 더 프랙티컬하게 적용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뭐를 강조합니까? 항상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자기 개인의 시간을 주로 기도하는 시간에 사용하신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낮에 바쁘게 사역하실 때에도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율법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그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제3시, 제6시, 제9시에 기도했던 전통은요, 그게 나쁜 전통이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 그냥 율법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전통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골방 기도. 그 귀한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생각나면은 기도해야 되겠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정한 시간, 주로 새벽 미명 아니면 늦은 밤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기도하셨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언제가 기도하기에 좋은 시간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의 첫 시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새벽 시간. 제가 개척하기 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무지하게 강조하셨던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지만. 그래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목사님과 약속을 해야 돼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 목사님과 약속해야 돼요. 나와 함께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실 분들만 장로, 또 사역자. 물론 다 하겠습니다 하고는 또 약속 안 지키지. 근데 너무 강조하셔갖고 저도 개척하면서 내가 딱 결심한 게 있어요. 나는 개척하면은 제일 먼저 새벽 기도를 없앨 것이다. 그래갖고 새벽 기도를 한 달 정도 안 했어요. 개척하고 한 달 정도 안 했는데, 이게 우리는 미국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다 보통 틀에 박혀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목회자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내하고 얘기를 했어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둘이라도 새벽 기도를 합시다. 둘이 하니까 3명 되고 4명 되고 5명 되고 10명 되고 15명 되고, 이제는 내가 뭐 할 말이 없지만 그때는 제가 항상 자랑했어요. 누구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 교회 새벽 기도 몇 명 나와요?
우리는 3분의 1 나와요. 3분의 1. 토요일 날은 어떨 땐 절반 나와요. 절반. 내 사람에 따라서요. 그 기도하기에 좋은 시간이 있어요. 무조건 새벽 미명에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새벽 미명. 중요한 것은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새벽이냐 낮이냐 밤에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과연 삶의 우선권을 두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선권의 문제. 저희 어렸을 때는요, 집에 뭐 연탄불로 떼는 집도 있었고, 뭐 석유난로 이렇게 떼는 데도 있었잖아요. 석유난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혹시? 석유난로 이렇게 보면은 석유를 잔뜩 넣죠. 그 석유 넣고서 그냥 붙습니까 그게? 어디에다 불을 붙여야 돼요? 심지가 있잖아요. 심지에다 불을 붙여야 그 석유가 쫙 올라오면서 방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기도 그거 아니겠어요? 심지와 같은 거예요. 기도하는 거에 기도가 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도 우리가 심지에 불을 붙이지 않으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일 때마다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각자가 골방에서 은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드리는 기도가 있는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어요? 요한과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는 길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러 누가 갔어요? 베드로와 요한. 1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4절에서도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이랬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이 더불어예요. 더불어. 함께, 합력해서, 힘을 합쳐서. 베드로의 과거의 모습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타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린 사람 아니에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리의 아들이란 별명을 붙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거칠고 투박한 사람이에요. 공격적이고 저돌적인 성격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의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 태워버리자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그 전에 같으면은 이 두 사람이 함께 협력해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함께 있었고, 함께 기도하라고 갔고,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죠. 사람은 안 바뀌어. 진짜예요? 바뀌어요. 사람은 바뀌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도 바뀌어요, 여러분. 저도 바뀌었어요. 지금도 ongoing, 바뀌고 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었던 제자들 아닙니까? 불같은 성격을 참지 못했던 요한이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동역할 수 없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변화된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러한 협력하는 교회, 합력하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모이게 힘쓰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물질을 통용하는 교회였습니다. 함께.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우리 그 새 출발 예배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 은사, 사실 저의 은사, 저는 그분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제 아내의 은사예요, 사실은.
같은 신학교 교수지만 저는 그분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셔서 그분이 백인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특이한 분이에요. 그 신학을 한국 가서 하셨잖아요. 한국 가서 그 백석대학에서 하셨어요. 장로고 한국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백인이신데 그분이 풀러 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 논문을 쓴 제목이 우리. 그래서 제가 그분을 특별히 초청했었잖아요. 우리. 한국말에 우리란 말. 그 가족을 가두는 이런 우리도 우리고. 가장 우선적인 의미는 뭡니까? 우리라는 것이. 공동체. 힘을 합치는 공동체. 여러분, 나와 다른 것을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자 성격과 기질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도 큰 소리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작은 소리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듯이 성격도 기질도 다를 수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틀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른 거예요. 성격도 다를 수 있고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어떠한 다른 기질을 갖고 있고 어떠한 다른 성격을 갖고 있더라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합력해서 사역을 이루는 그 모습과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었어요? 성격입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이거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사역의 중심에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경험하기에는, 내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뭐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질이 전혀 없었겠습니까? 뭐 부자는 아니라도 있었겠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물질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래요.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질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 가장 귀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6장의 33절의 말씀과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더하시리라. 더하는 것만 자꾸 보지 마세요. 우리 한국에 설날이 되면 뭐합니까?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뭐해요? 세배하죠? 세배해요. 그 어린아이들이 세배할 때 그러면 덕담하잖아요. 이제 부모님들이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덕담하잖아요. 뭐 올해는 어떻게 하고 뭐 축복에 덕담을 합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그 덕담에 관심이 있을까요? 언제 할아버지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나.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손만 보라고. 손만. 오늘 나오는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그날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손만 바라보고 있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전에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 귀하게 여겼던 것을 뭐같이 여긴다고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왜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세배한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주머니에 손 넣는 손만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이 신앙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기적을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하였다고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주목하였다. 집중해서 바라보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목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 더 이상 염려가 아닌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이 능력의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대면하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혹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날마다 사람들의 손만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만 구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